예,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고요. 드디어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인심판, 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크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개의 인이 있는데 6번째까지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에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또 7개의 나팔이 있는데 6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맨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 마지막 대접,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속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매일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7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왜 7장이 여기에 있는가? 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8장 앞에 7장이 있고 6장 다음에 7장이 있는 것인데 왜 7장의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장에서 나타난 사건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인으로 봉해진 그 심판의 책을 받아서 6번째까지 인을 떼시는 내용이 6장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6번째 인과 마지막 7번째 인 사이에 이 7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인이 떼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 땅 가운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들은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가 6장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7절 말씀이죠.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7이라는 숫자가 쓰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심판 아래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제 8장부터 7번째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이 되면 어떤 누구도 그 심판을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지독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6장에서 보면 그 심판이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이 나에게 무너져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려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면 이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심판이라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7장 1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심판이 더 진행되기 전에 갑자기 내 천사가 나타나서 바람을 내 구퉁이에서 불지 못하도록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더 진행되지 않도록 그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람은 심판을 의미하죠. 갑자기 천사들이 심판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바람을 붙들고 중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천사들이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7장 3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심판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바람을 내 구퉁이에서 잡아놓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사람들에게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시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을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인가요? 사단은 모방의 천재이고 이미테이션의 천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나타나세요. 사단은 그렇게 흉내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표시, 인치심을 허락하셨는데 13장에 가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팔에 사단의 표시를 새깁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른팔에 무슨 숫자를 새기기도 하고 무슨 칩을 심기도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치시는 것도 이마에 뭔가 심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사단의 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처럼 사단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기도 하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놓쳐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본격적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재앙을 내리시다가 중간에 파리 재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파리 떼가 몰려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파리 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오지 않아요. 이어서 나오는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하면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져요. 짐승에도 떨어지고 나무에게 떨어지고 짐승도 죽고 나무도 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불이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장자 첫 번째 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는 심판이 이집트 땅에 내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표시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마지막 본격적인 심판이 내려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사건이 22장에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7번째 인이 띄어지고 본격적인 심판이 내려지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고통들을 우리는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결정적인 구원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십시오.
도무지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설 것 같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센 땅으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고 불도 내리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도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인치셨다는 이 사건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환난의 때를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았으면 너희가 그 시절을 지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또 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순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의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유리한 상황에 있던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심판이 끝나면 그 전쟁은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권투 선수가 막 맞고 있어서 막 그렇게 되기 전인데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심판이 네 승리다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전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보내시는 시점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 어떤 믿음의 싸움이든 결국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7장 9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라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미국이 크리스찬 건국 이념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백투 예루살렘 그런 운동들이 신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 신학 또 그 운동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게 하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이 우리들보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위험성이 거기 있는 것이죠. 또 민족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처음에 이 땅 가운데 백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땅의 주인이었던 인디언들과 전쟁하고 때로는 화평하고 그렇게 땅을 넓혀가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땅을 더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차마 목사의 양심으로 저 사람들을 죽이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상갈이 묘화를 생각해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땅 가운데 홍역이나 그런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홍역균이 고름이 묻은 옷을 인디언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인디언들이 홍역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과 민족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가진 것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 가면서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저 사람들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갖게 되는 거예요. 더 가졌나 더 많이 가졌냐 배고프냐 배부르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아요. 구원을 결정하는 유일한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 복음의 핵심을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핵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기를 후대에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다음 세대를 보면 얼마나 내가 큰 영적인 지혜를 가졌는지 나를 칭송하게 될 거야.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 명의 실제 숫자적인 의미예요.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셀 수 없다는 것이 숫자적인 의미고, 14만 4천 명의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 그게 아니고 진짜 숫자적인 개념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나눴지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가운데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들이 다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리면서 서로 보면서 반가워하지 않겠어요? 집사님, 집사님, 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서로 반가워하면서 아, 저기도 왔네, 저기도 왔네. 노경화 전도사님도 왔네. 그런데 박재영 목사님 안 보이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한 백성입니다.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소리로 또 외침을 했냐 하면 6장 10절에 이렇게 외쳐요. 사람들이.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여, 언제까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비통의 소리, 억울한 소리, 절망의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절망의 소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승리의 소리를 외치게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눈물의 소리, 억울한 소리, 슬픔의 소리를 질렀지만, 큰 소리로 그것을 눈물을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 안에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때문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쟁취하신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안심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흰옷, 승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손해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교하고 믿음 때문에 불편한 삶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 하늘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주어주는 상급은 무엇일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는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보석이나 금덩이가 아니라서 실망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런 농담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덩이를 잔뜩 쥐고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벽돌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들고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그 자체이시고 위엄 그 자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냥 영광의 작은 끝자락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면서 제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 그것도 구름이 가득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은 목사님이 못 오셔서 많이 섭섭하셨죠. 하 목사님이 수년 전에, 오래전에 오시려다가 편찮으셔서 못 오셨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서운해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 목사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광 그 자체셔서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고, 광활함 그 자체셔서 저 하늘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 사랑 그 본체이시며 공의 그 본체이시며 신실함 그 본체이시고 능력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모습, 아무도 볼 수도 없었고 아무도 만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여러분 떨리지 않으세요? 그 영광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앞에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내릴 상급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광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천국의 삶을, 천국의 상급을 이 땅 가운데 미리 연습할 수 있다면, 미리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밤낮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얼마나 좋으면 밤낮으로 섬길까? 얼마나 좋으면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할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함으로도 내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 밤낮으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예배가 기쁘고 그 예배가 은혜롭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예배에서 이 예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로서 제 영적인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1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좋으십니다. 배고프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도 여러분을 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17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17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들, 상급들을 누릴 수 있는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 샘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 샘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실수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생명샘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행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게 될 것 같아요. 지나간 내 인생도 되돌아보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아픈 기억들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됐군요. 그냥 그 감동이 가득 차서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냥 눈물부터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는 수 없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줘도 많이 격려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흰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인생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눈물이 다 흘려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면 하나님, 제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 삶 가운데 상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완전한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천국의 치유를 이 땅 가운데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병이 낫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실 그런 영적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7교회에 쓰여진 편지예요. 7개 교회가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그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편지를 돌려 읽으면서 돌려 읽는 성도들의 눈에서 우리처럼 눈물이 흘렀겠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삶의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천국의 메시지가 가짜같이 들리고 하늘의 소망이 진짜가 아닌 것 같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눈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천국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을 얘기하셨어요. 7교회에게. 7개 선물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앞에 다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이 스스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읽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인도 나오고 666도 나오고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해석하느라, 그것들 알아가느라 지치기도 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7인이 무엇인지, 7 나팔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예배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7인 7 나팔 이런 것이 너무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지금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 천국은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진짜 마음, 비전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